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도 추워진다고 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거룩이란 말을 참 평상시 많이 씁니다. 오늘 제목에도 거룩이 들어가는데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됨, 간단한 구별됨이죠. 무엇과 다른 모습, 어떤 것과 다른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그냥 간단히 이럴 거죠.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광고 같기도 한데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하면은 구별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일종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룩이죠. 모두가 죄 있을 때,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죄 없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 구별되는 것이고요. 또 모두가 불의한데 의로울 때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역시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 스스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따지고 보니까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때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이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을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 그렇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 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 아주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 것 하찮아도 얼마나 귀합니까? 잘 안 버려요. 그렇게 옆 사람 그냥 그거 버려라. 그거 오래된 거잖아 해도 그거 내 거니까 저한테 귀한 것이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 10절 우리 노란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제자들은 아버지, 이 제자들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까? 요새 제자들이 뭐 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제자들이 뭐 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안 믿고 못 믿고 뭐 이런 거 주로 했고, 뭐 이게 우리로 바꿔도 우리로 인해 영광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었습니까? 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세울 갑자기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영광 돌릴 게 별로 사실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광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제자들로 인해 영광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출신, 저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어촌에 아주 볼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공부도 못했고요. 사회적 지위도 낮았습니다. 연약했고 부족했고 미숙했고 만나면 지들끼리 맨날 싸웠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못 믿고 보여줘도 안 믿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딱 하나. 마지막까지 것도 3년 동안 쫓아다녀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야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어요. 그것도요. 예. 요한복음 보니까 16장에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믿은 거 외에 마지막에 결국 믿은 거 외에는 한 것 없는 제자들인데 이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결국 그 어려운 믿는 걸 해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드디어 내가 제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나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좀 바꾼다면 그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근거 구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거 뭐 잘한다고 의로 여겨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으니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의 출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재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되었고 또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떠날 거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가지가 엿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가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들을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예,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그냥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시니까 그냥 소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순수한 소망, 그렇죠? 거짓 없는 소망. 왜 우리는 뭔가 내 욕구를 그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못했던 거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소망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소망을 나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 제자들에게도 많이 강조하신 것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됨 아닙니까? 하나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야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소서가 중요하죠. 또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러는데 어떤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상태입니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될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 예수님의 하나가 되게 하소서는 정말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주신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가 될 때, 그렇죠? 이 하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못하니까 다른 걸로 어떻게 좀 만회해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됨만이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많아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아도 됩니다. 스포츠 이런 걸로 하나 잘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당장에 우리 볼링 치러 갑시다 그러면 하나 돼서 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됩니다. 또 제가 야구 경기를 가봤더니 롯데 한 번씩 가니까 그 롯데가 막 이기고 막 말로만 치면 갑자기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실 그냥 딱 쳤는데 파도타기 합니다. 그렇죠? 하나 되는 거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가능해요. 예, 또 취미나 관심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뭘로 하나 되게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대요, 손흥민 외치는 것도 하나 되지만 우리는 누구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른 걸로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교회 안에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등산 모임, 무슨 모임, 먹는 모임, 뭐 쇼핑 모임 다 하나 됩니다. 하지만 이 이름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자. 그냥 어떻게 하나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자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셨어요. 먼저 한번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도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역시 계속 보존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도 되는데 밖으로 안 나가셔도 돼요. 이 방 안에 들어가셔도 돼요.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는 보존 못하셨어요? 누구죠?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 좀 부족한 건가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12명 다 보존해야지 어떻게 한 명은 또 그렇게 날려보내냐 떠나보내냐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룟유다는요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죠. 하지만 다른 제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좀 어려워도 여기 버틸 겁니다. 딴 데 가봤자 영생 없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저는 예수님 택할 겁니다. 그렇게 택했잖아요. 하지만 가룟유다는 영생으로 보지 않고 결국 끝까지 그는 돈이 소중했던 사람. 그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만약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너는 35 12월 달에 예수 믿게끔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거는 내 선택이거든요. 내 선택. 가룟유다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선택 칼랑말랑 하십니까? 그 안에 영생, 다른 데 영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이름만이 우리를 보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배신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자기 연수를 못 누리고 자살했습니다.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했습니다. 12사도 중에 빠지자 다른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직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지가 그렇게 한 거야, 복잡한 문제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구나, 가룟유다는 그렇게 떠나간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택해야 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셨는데 그 보존하신 방법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보존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내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원한다. 내가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기 원한다. 내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존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자마자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갈등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믿음으로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그렇죠. 근데 그걸 원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 이유,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보존한다는 것이죠. 보존.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악은 무엇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했는데 악은 무엇입니까? 뭐 살인, 절도, 간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의 근원은 마귀인데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진리가 없고 뭐만 있는 사람? 거짓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단 하나도 참된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였고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존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가 없는 상태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속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에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학문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기술 개발만 해도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자동차, 통신수단, 교통수단 이런 저런 거 요즘에 뉴스 몇 개 보니까 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 다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의술을 더 개발해야 돼. 야 바이러스 막으려면 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야 양자 컴퓨터로 해서 기존의 컴퓨터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더 앞으로 신약 개발이나 사람을 수명을 늘리는 것이나 컴퓨터를 더 월등하게 바꿀 수 있어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그 말씀 봐서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병이 고쳐지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철학들, 세상의 학문들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왜?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갖고 싶어, 얻고 싶어, 차지하고 싶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그거 갖고 있으면 남들이 또 그걸 또 인정해줘요. 또 하필이면 우리 또 인정 안 해줘야 되는데, 와, 너 차 바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너 폰 바꿨어. 그게 왜 우합니까? 그냥 티컷 하나, 그레스 하나 가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다 세상에서부터 온 거, 다 거짓에서부터 온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는지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보존입니다. 보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짓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보존하사는 다르게 속하면 거룩하게 하사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 말씀으로 보존하사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에서부터 거짓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거짓은 진리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죠.
어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거든요. 거짓을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진리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거짓이 커도 그것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진리라면 거짓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위패와 진패,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여러분, 위조 지폐 5만원권이 1억장 있어도 그거 못 씁니다. 5만원짜리 한 장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진리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아도 0.1캐럿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진짜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어야 또 거짓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조 감별사가 물론 전자현명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단 딱 잡으면 안 돼요. 위조 지폐를 딱 잡으면 위조 지폐는 바로 안답니다. 첫 번째 감별하는 방법은 촉감이라고 합니다. 진짜만 계속 만지고 있으면 가짜 딱 만지면 그냥 안 돼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현미경으로 보고 하지만 그냥 진짜만 계속 들여다보는 진짜 감별사들은 가짜에 딱 보면 가짜네 그냥 안답니다. 일단 왜 가짜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더라도 그냥 진짜에 익숙하면 가짜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면 세상의 거짓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그냥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거 가짜인데 왜 이걸 쫓아가야 되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계속 제가 이상하게 읽네요. 오늘 그들만 나오면 뛰어넘고 있어요. 계속.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들만 나와서 서운한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을 어디 보내려면 뭐 주어 보내야 됩니까? 돈 들려 보내야 돼. 카드를 주든 뭘 주든 들려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갖고 갔지. 아버지. 옛날에 왕이 자기의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고 이 사람 가서 죽습니다. 뭘 들려 보내야 됩니까? 왕의 인장반지를 들려보내든 왕의 인장반지가 찍혀있는 걸 들려보내든 어명이 쓰여져 있는 서류를 들려보내든 들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보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다. 그렇게 다 행하셨어요. 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앞에 보여주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내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왕의 이름을. 그렇죠? 만왕의 왕이 영화로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문이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으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낸 제자들을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으면 빨리 챙기셔야 돼요.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달라고 빨리 이렇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이 되는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어떤 상처나 어떤 부족함이 없이 아주 온전한 최상, 요즘으로 말하면 1등급 2+가 돼야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 키워야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율법을 완성해서 내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오니, 거룩하게 그렇게 했으니 이제 그들도 나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의 대속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누가 진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 늘 말씀과 또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진리 가운데 머물며 그 진리는 알고 보니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진리,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되고요, 하나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죠.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결단합시다. 결단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배안받아서 낳은 자녀도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결단해서 맨날 지지고 싸우고 이 왼수야 왜 태어났냐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됩니까? 지식에 따라, 총명에 따라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은 비로소 풍성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먼저 진리를 알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요. 사랑하게 하소서는 진리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도 약속도 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그러니 이것도 역시 성령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빼먹고 왔는데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거 그냥 막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우리 기쁨 원래 하잖아요. 아까 우리 잠깐 그런 농담도 했지만 한 달에 하루 때문에 직장 나가잖아요. 월급 날 때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 아닙니까? 네.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면 버티는 거거든요. 운동 그렇게 막 땀 뻘뻘 흘리고 힘들어 죽을 것처럼 해도 기쁘니까 가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을 맛볼 때 이 모든 진리도 사모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 모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더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하소서. 모두가 거짓에 거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지식에 거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모두가 세상의 그 이름들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모두가 정욕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비전이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하나됨.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주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헛됨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우리를 보전하사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